여호수아 우리 24장까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문 복음화, 우리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또 남아있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처럼 부활 메시지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예정 속에서 나이가 해야 될 나의 가문 복음화, 우리의 지역 복음화, 후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증거가 됩니까? 우리 270장 찬양 불렀던 것처럼 뭘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복받은 거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병 나은 거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성공한 거 간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내가 입으로 간증.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 우리 또 29개 초등 고등 대학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또 붙잡고 있는 학교 현장에 제가 현장을 돌면서 유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늘 뭔가 모르는 우리 강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270장 찬양하면서 제게 성령으로 감동. 그래, 뭘 말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보혈을 내 입으로 간증해야 되겠나. 당신이 이 시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앞으로 가야 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보혈을 간증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길에 증인자인가. 우리가 일반의 건강의 복, 우리가 육신의 경제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은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복, 이 청삼장의 저주, 운명, 지옥배기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질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교했던 그들에서 건져내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의 힘이 아닌 피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길을 거쳐오는 것은 그들의 엄청난 어떤 미력 거기 함께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힘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그대로 광야에 임하게 한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 그들은 언약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문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불신앙이요? 핑계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잡힌 거죠. 뭐에 잡힌 겁니까? 나에게 잡힌 거고 육신에 잡힌 거고 세상의 기준에 잡힌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의 언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되고 치유되고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보좌의 그 능력이 보좌의 뜻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한 명이 새로 와서 영접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그 아이 속에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길이 막힐 때, 문이 막힐 때, 뭔가 일이 안 되질 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야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하나님 뜻을 알리는지를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잡고 뭐합니까? 하나님 옆에 밤낮으로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적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들이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무슨 말씀해야 되느냐?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해야 되느냐? 다음 주부터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됩니까? 사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가 이제 제가 말씀으로 강단에 전달될 텐데 그거는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 때문에 우리 내년에는 현장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는 응답을 받는 실제적인 현장에 성경적인 사전적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1천 세기 교구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 응답을 받고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살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여호수아 마무리하는 중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우리 주석이 보면 90대 만데 여기 성기는 뭐였냐죠? 110세. 오래 살았습니까? 엄청 오래 살았죠. 모세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 전도자 바울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냥 힘들게 고생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경외하고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 아는 자들이 뭔지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실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 현장으로 가서 뭘로 가야 됩니까?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집중기도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겠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거겠습니다. 그 사도행 2절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영혼 속에, 그들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육체 속에,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개인에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어떤 일이 겁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지는 개인 속에, 교회 속에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 속에 임하는 것, 제 개인 속에 임하는 것, 또 우리 불신자 속에 영접할 때 임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이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틀렸던 생각들, 우울증이 잡혔던 생각들을 성령이 들어가니까 바뀌게 하더라고요. 그들의 연약했던 육체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들의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그 불신앙의 생각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불감이 떨어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영혼 깊숙이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 가문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로 오는 과정이지 거기가 전부가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저를 치유하셨어요. 지금 있는 너의 문제는 너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게 하나님 자녀이신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냐면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안 되지는 거 보고 왜 그러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기도하면 문제 해결 아니라 그 문제의 이유를 알게 해줄 텐데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해결될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포럼 들을 때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성령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왜 그런지 뭘 말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한 내용이 오늘도 우리 270장 찬양하는데 잠깐 그 찬양 부르는 가사 속에서 그렇지 뭘 많이 그 상대를 놓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인간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저희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사는 길은 예수의 피다. 그걸 해결하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믿고 자녀되게 한다. 거창한 메시지도 있지만 예수의 피 언약 전달한 거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속에서 제게 주기 다른 거예요. 그 성령은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 예배를 통해든지 말씀을 통해 찬양 가사를 통해서든지 제게 뭘 주실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얻으면 저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갈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증거해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곧 임할 때까지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계획의 뜻들이 내게 임할 뿐 아니라 그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그렇게 천천만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를 다 인구가 매독이 되는데도 그 인구를 다 장악하고 있을 만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강합니다. 많습니다. 반면에 죄의 영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구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의 공간을 초래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면 역사하게 되면 모든 문들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응답을 하도록
광야에서 계속 뭐 하겠습니까?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가도록 갈 때마다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 무너지는 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기도할 때 보좌의 응답으로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문제를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계속 인본주의 불신을 받거든요. 그 불신앙의 결과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그 결과를 나온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개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불신앙의 결과는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도록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준 시간과 우리가 경제와 우리의 달란트를 다 세상 속에 다 낭비하도록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보화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허튼데 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 우리 달란트 낭비, 경제 낭비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시간 낭비 되도록 사단을 만듭니다. 계속 불신앙이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도전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해는 되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왜 내가 전달하는 말씀 때문에 저 사람 그 나와 똑같은 문제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고민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내 문제보다도 내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불신앙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불신앙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 되면 사단의 나라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새벽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죠? 우리 가던 차들이 깜빡이 등을 켜고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안개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감의 배경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두려움 속에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그 속에 임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감의 세력을 무너지게 불신앙을 꺾는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 정복일 때 승부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릴 때 각인됐던 것, 깊이 뿌리내려졌던 것들이 근본적인 그 분들이 뽑아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미 각인되고 뿌리됐던 것들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근본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그게 개입됩니다. 우리는 그 근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식 비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 생하신 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근본의 방향. 그래서 왜 우리가 아침 일찍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또 매일 우리가 매일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모두 한 달마다 매달마다 우리 랩넌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게 근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말씀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들어간 부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역사하시도록 하시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중고, 우리 대학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통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거의 초등학교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모의 배경에 영향이 있지만 우리 중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 아이들의 뭐가 나오냐? 방향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 중고 시절을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 저는 현직 교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래 공부를 막 잘하진 않았지만 밥을 안 먹고 공부하는 만큼 공부했거든요. 근데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의식 속에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나중에 뭐가 우리의 방향과 미래가 되죠. 우리 그래서 중고 때 우리 중고등록고 기도해줘야 될 분들이 중고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중고 청년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만 전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보면서 그래 있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중고 현장 좀 중심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방법이 안 그러면 거의 중고 때 이 아이들 속에 사고 재앙 문제들이 이때 다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 우리가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이미 근본이 만들어져 있고 방향과 미래가 있는 것들 이거를 이제 언약 관점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이미 애굽의 400일 동안 그들이 근본 방향 미래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광야에서 자꾸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미래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 아닌 성공으로 막 가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붙잡아지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근본과 그 방향이 된 언약으로 각인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니다. 우리가 가질 미래는 가나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그들은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역사적 증거,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알아야 될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복음화돼서 교회화되는 것은 최고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3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누구를 가장 주역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운데 사람을 가장 주역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창 3장이 뭡니까? 그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 형상이 묻으니까 완전히 어떤 짐승이 되버려요. 짐승보다 더 못하죠. 폐륜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일어난 범죄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만물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축복의 대상이 우리를 제일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계획을 사단이 유혹합니까? 짐승들을 방해하니까 안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 형상 가진 축복에 대한 사람을.
이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최고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 모습이 하나님 자녀 모습이 돼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는 계속 선포하라고 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문제 있지만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해결 안 하시는지 난 그 답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현장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맡기신 후대 치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당한 요구예요.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그러지 안 그러면 우리를 찌 부러워할 존재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24시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사건 속에 있었다. 이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기 1장, 에베소 1장 3절 5절을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뭔가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미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준비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소름에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정시 예배 속에 그걸 가지고 무시하는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그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걸 예정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요? 하나님 예배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격려를 너희가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행 10장 48장 작전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전도 문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작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사건과 문제를 경륜하셔서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이걸 회복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예, 아는 자들입니다. 그걸 누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힘을 누린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희한하죠. 그 기도를 집중 못하게 해요. 아는데 안 돼요. 그 기도가 안 되면 제가 하나 팁을 가르치면 기도가 안 되면 말씀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속에서 뭔가 이와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도 못 듣겠다. 그냥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께서 하실 테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 문제 속에 살아야죠. 그대로 그냥 구원 받았지만 천국만 간신히 가고 나머지는 뭐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야죠. 왜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안 할까요? 왜 해결해를 일들 많은데 기도는 안 할까요?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가 있지? 세 가지 우리가 보면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뭘 가지고? 피 언약.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가는 길에 요단 여리고를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안 싸웠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믿기만 하고 있었어요. 싸우는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자 했지 실제 하나님 어디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직접 싸웠습니까? 하나님 우박 내려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 그들이 돌았습니까? 그들이 무너뜨렸습니까? 기도하고 소리만 듣다 모션만 취했다니까. 근데 그 무너뜨린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면 피 터지잖아요. 내가 싸우면 피곤하잖아요. 내가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 힘 안 들고의 차이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육체는 힘든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강건한 겁니다.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게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잖아요. 우리 모든 안대국 스님들은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도 되고요. 영적으로 체험해도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말씀 성취를 가지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역사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만 아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응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주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물질도 움직이시고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던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지교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응답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 그렇게 입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도대체 그 아나니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했길래 복음을 드려야 될,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내용을 드려야 될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이게 했습니다. 갈보리의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우리 모든 죄와 조주지함을 해결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자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 그분이 말씀하신 미션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에게 모든 족속 와서 복음 전하고 제사하고 치유해라. 그 속에서 자기 개인에게 준 미션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겠습니까? 지역이 있겠죠. 이래저래 옮겨다니는 사람한테 붙이지는 않겠죠. 지역에. 그래서 시대 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평신도에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인자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너는 일하면서 뭘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승리하고 승리한 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기 때문에. 문 안 여는데 하는 것은 인본주의죠. 문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아니면 현장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앞으로 일을 두고 계속 이걸 기도한다면 문이 막혀있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3가지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문이 막힐 때 뚫고 들어가는 게 뚫고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 들어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오도록 문을 만들어야 돼요. 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다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에 모여 집중해 기도하고 사도행 19장에도 뭡니까? 천년 로마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안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야 됩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를 살려야 돼요. 중년 제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정표 중년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기도부터. 네. 이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비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응답받았죠. 3번째는 뭡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걸 다 어디요?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뭡니까? 본 자를 말합니다. 뭘 봤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본 겁니다. 피제사의 이름을 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공생애 동안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모든 흑암과 조지지 않은 흔한 걸 체험했습니다. 본자입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사도행 1장 1장. 그리스도를 본자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 자들. 그뿐만 아니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뭐죠? 가진다는 거죠. 여기 체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다. 이거는 체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면 가진 자는 뭘 가졌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부유한 자라고 믿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과 능력들을 저는 그것을 사실 뭡니까? 알고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주셨는지, 가장 내 인생의 가장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언약과 하나님 능력과 기도응답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는 내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끌어서 지역과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속에 사용하시던 하나님을 나는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저는 아는 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뭡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요? 이들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오는 길에 있었던 증거들을 본 거죠. 우리 또한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주의자 청년들이 이 응답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말은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입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뭘 말합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신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 증거를 누린 자예요. 그 누린 자가 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본 자예요. 예. 하나님 자녀의 신분 배설을 누린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아는 자들이에요. 이 아는 자들이 각인된 뿌리채로 되면 하나님 미래 차세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새겨서 각인해야 되고 우리 또한 이것을 가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중요한 현장에서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붙잡았던 이스라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든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가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몰랐는데 진짜 복음 받을 사람 전도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죠. 산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계속 정시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일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될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만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놓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모든 성령의 권능을 다 부어주신 현장인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 일로 끝나는 거예요. 노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했다, 수고했다 이게 되지 그 현장에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러 보내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낼 이유가 없고 능력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언약을 하는 것과 언약 없이 하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권세 이럴 때마다 순간순간에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압니다. 내가 아직 이거 불신앙하고 있구나. 뭔가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구나.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봅니다.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번제 사용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낚시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낚시자리 잡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갈매기가 움직이는 곳에 어부들은 낚싯대를 댄다. 그래서 저도 낚시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돼. 왜? 거기는 갈매기 밑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과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그냥 세상 방법처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권세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자신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를 하지만 현장이나 상대를 놓거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결박하셔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소유해야 될 것들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누리고 있는 것. 권세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뻥낸 기도. 그 속에서 뭡니까? 24시 무시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나의 변화, 현장의 변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현장의 문제 속에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 남아있는 가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난 정복했습니다. 그죠? 이 응답이 우리 가뭄 복음화를 일어나야 되잖아요.
후대 복음화를 우리에게 인하야 되잖아요. 지역 복음화를 인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237 5종 종족에까지 전달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약 붙잡고 이 응답의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구원의 축복,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비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정시, 무시, 집중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 체험해서 우리 나를 정복하고 우리 가문, 지역, 현장을 정복하고 우리 현장을 정복하는 정의로 서게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